오늘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실 축제 현장이 되었어야 했죠.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기쁜 현장입니까? 그러나 분위기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추궁했습니다. 누가 너를 낫게 했냐? 라고 추궁했습니다. 이유는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처음에 그분이 예수님인 줄 몰랐지만 나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나중에 성전에서 만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듣고 이제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고친 이가 예수님이다 얘기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게 되었다, 이렇게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예수님이 사람을 고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비난을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안식일은 하나님도 쉬시고 사람도 쉬어야 되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되는 개념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 2장에 나오는 창조의 구조가 지금까지도 이어진다면 맞습니다. 완전한 곳에서의 안식, 하나님이 창조한 모습 그대로가 완성되었다면 우리가 그것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죠. 그게 원래 안식의 첫 번째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세상이 그렇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안식이 됩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이 완전한 그림이 그냥 다 유지가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안식의 모습들은 분명히 개념이 다릅니다. 참된 안식을 위해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일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일하심으로 진짜 안식이 우리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죠. 지금 저희도 참 안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그것이 지금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이자, 그리고 저희도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불편한 일들은 생깁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고칠수록, 특히 안식일에 병자를 고칠수록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실제로 선포됐지만 종교인들은 말합니다. 왜 안식일에 일하냐? 가만히 있어라. 아무것도 하지 말아라. 그때 오늘 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저희가 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러니까 안식을 이 당시 종교인들은 그냥 하나님도 쉬셔, 아무것도 안 하셔 라는 세계관으로 보고 있다면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죠. 안식일을 포함하여서 모든 순간 하나님은 일하고 있으십니다. 이게 우리의 정확한 이해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세상에도 이신론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이즘이라고 보통 말을 하죠. 이신론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내버려 두신다라는 세계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다 질서를 세우시고 이렇게 돌아가게 하셨으니 하나님은 개입하지 않고 이렇게 보고 계신다라는 게 이제 이신론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도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돼 라는 결정론적인 생각을 하거나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마음대로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17절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도 일하시고 그런데 사람도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도 일하시고 예수님도 일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말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팔짱 끼고 그냥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자라고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들도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왜죠? 추수할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죠? 망가진 우물을 사람들이 계속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수의 근원 되시는 그 샘물에 연결이 되어서 부지런히 물을 날라야 되는 일을 안식일에 더더욱 해야 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이 말씀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는 표현이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왜 안식일에도 일해야 합니까? 여기서 말하는 안식일은 남들은 다 일하지 말라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일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해도 돼. 하나님이 다 역사하실 거야. 가만히 있으면 시스템이 다 할 거야. 맡은 누군가가 할 거야 라는 수많은 소리가 들려오지만 우리가 왜 일해야 합니까? 아버지가 지금도 일하시고 계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성경 구절이 있죠. 창세기 1장에서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지만 창세기 3장 이후에는 하나님은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일어난다라고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에, 하나님의 이 빛을 발하라는 명령에 아멘하고 순종하고 실제로 우리가 일어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 순종함으로써 빛을 발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 장면이 요한복음 5장 앞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베데스다에 앉아 있었던 이 병자에게 일어나라 말씀하셨고 이 병자가 그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러니 예수님은 예수님이 하신 그 역사가 치유하시는 이 일이 분명하게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고 하나님이 예수님께도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도 아버지가 하시는 대로 나도 일하는 거다라고 지금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내용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더욱더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와 동등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와 동등이신 거 맞죠? 그러나 그들은 지금의 맥락에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 거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시는 것을 강조했는데 그 문맥을 다 지워버리고 그냥 본인이 해석하고 싶은 그 장면만 딱 해석해가지고 네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선포한 거야? 라는 그 한쪽 측면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박해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아버지의 일을 할 때 수많은 오해를 받고 어려움을 겪지 않으셨습니까? 세상은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사탄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나도 안 하고 싶게 만드는 그런 끌림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선을 행하다 지치셨습니까? 낙심할 만한 일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꿈꾸며 거룩을 선택할수록 나에게 더 낙담할 만한 일들이 생기고 마음이 무너지는 일들이 생깁니까?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다는 증거라고 우리는 확신해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행하셨을 때 이런 어려움을 겪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19절에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냥 세상을 자기가 느끼는 사실이라고 파편적으로만 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 사람의 좁은 시야, 그 하나로만 볼 수 있는 사실 말고 하나님의 시야로 전체로 볼 수 있는 진실로 진실로 바라보게 하시는 이 초청과 함께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여기서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이 그냥 예수님의 무능력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스스로 할 수 없다라는 것은 이것은 능력이 부족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경계 외에는 하실 수 없다라는 순종의 적극적인 표현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순종의 표현은 셰퍼가 말한 적극적 수동성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단순하게 예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네? 아니요.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것, 그리고 의를 저버리는 것,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시지 않는 것, 하나님은 못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능력의 차원으로 보면 안 됩니다. 네, 당연히 하나님은 못생김을 하실 수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음을 하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그분의 그 속성이 아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예수님도 하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어떻죠?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기를 원하는 일을 자꾸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죠? 우리가 아버지의 뜻에 관심이 없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일을 꿈꾸지 않고 아버지보다 내 마음을 앞세울 때 우리는 아버지가 하시지 않는 일, 원하시지 않는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마음에 합하게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가 보는 것. 그것이 저희들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판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을 맡기셨다는 말은 예수님이 그냥 마음에 드는 사람만 골라서 너는 마음에 안 드니까 심판할 거야, 너는 구원해 줄게가 아니라 심판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어떤 선택을 하셨죠? 그 심판을 자기에게 쏟아내셨습니다.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이 잔을 나에게서 넘기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 심판을 맡기셨는데 예수님은 그 심판을 자기에게 쏟으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초청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너에게 마땅한 심판을 감당했으니 사랑하는 자여 나에게 와라. 이 초청을 하시고, 그리고 누구든지 그 초청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다라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은 과거형입니다. 끝난 거예요. 어떤 자에게요?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그래서 오늘 제목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했습니다. 순서는 그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 듣고 행하는 것. 이 두 가지는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증거가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장면이 불편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복음 들어와서 처음으로 예수님이 불편한 맥락에서 강하게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라고 할 수 있죠. 물론 그전에도 불편한 대화들을 하셨지만 그러나 완전히 대적하면서 이렇게까지 막 얘기하시는 장면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니고데모도 나다나엘도 불편했어요. 사마리아 여인도 불편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처음 들을 때 불편합니다. 그런데요, 그 불편할 때 이제 18절처럼 죽이고자 하는 마음으로, 대적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아버지에게 우리가 강팍한 마음을 가질 때도 있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불편함을, 나의 옛 자아를 깨버리시는 거죠. 우리에게 씨앗 같은 단단한 껍데기가 있는데 그 껍데기를 깨고 발아 하는 것처럼 내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내 생각을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불편합니다. 그런데 그 불편함에 일단은 예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마음에 심으면, 그리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면 이 씨앗은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한 일을 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불편한 초청에 우리가 마음을 더 닫아버리고 아버지의 뜻을 행하지 않는 길을 자꾸 선택한다라면 그 씨앗은 그 안에서 생명력이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심판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내 틀 안에 그냥 갇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는 그 심판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불편해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반응해야 합니다. 일어나라 걸으라 말씀하실 때 불편하죠. 내가 지금 안 걷고 싶어서 못 걷고 있습니까? 라고 말하고 싶죠. 그런데 불편해도 듣고 일어나 보는 거예요. 선을 행하라 불편하죠. 사랑하라 불편하죠. 남들이 다 쉴 때 한 발 더 섬겨라. 양복 입고 있어도 쓰레기를 치워라. 불편하죠. 그런데 주님 말씀하시면 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 숨어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는 경험하고 느껴야 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거두어 가시고 다 가져가신 그 심판의 쓴뿌리는 우리의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고, 그리고 매일의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 그 풍성함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의 뜻대로 순종하는 순종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